그 산이 마곡사 앞에 있는 활인봉이라는 산이에요. 활인봉. 살활자, 사람인자, 사람을 살린다 하는 산인데, 옛날에 원효 대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산의 정기를 보고 그 활인봉에 가서 수행을, 그 양반은 뭐 이미 도를 통한 분이지만 보림 공부를 하고 그래요. 보림 공부를 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뭐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그 산의 정기를 가지고 앞으로 장차 미래 세계를 밝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활인봉이라고 짓고, 그 기운이 너무나 좋으니까 당신의 원한 바고 모든 성인이 원한 바고, 그러므로 그 동네에 와서, 산 동네에 내려와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한글로 춤다리요. 지도상에도 보면 춤다리로 나와요. 춤다리.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거기 한자를 굳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춤출 무자. 그래서 달교자. 그러니까 춤다리라고. 근데 이 다리교자, 이거는 통상 보면 사람이 다리가 아니고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쓰면 이게 말이 왜곡돼.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전에 내려왔어요. 한글로. 이 춤다리. 지금도 그래도 동네 이름이 춤다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세계의 기운이 딱 영으로 들어오면 무당들 알잖아요. 무당들의 기운이, 무당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뛰죠. 그게 바로 춤다리요. 원래 동양은 모든 게 음양사상입니다. 음양사상. 음양이 아니면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주역은 이름 일양지 위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름 일양.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 요것이 바로 도다. 그 주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치를 모르면 사실은 주역을 알 수가 없고 주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양 철학이 들어온 바람에 이 과학 문명 때문에 이 동양 철학이 사실은 다 미신화 됐어요. 미신화. 미신이라는 글자는 희미할 미자거든요. 믿음이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희미해진 걸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안 믿지. 근데 이 미자는 사실은 이게 이 미자 속에 우주정신이 들어있어요. 이게 위에는 이게 팔자거든요. 이 팔계정신이요. 팔계정신. 근데 이게 사실은 꼴값으로 따지거든요. 모든 것은 꼴값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데, 십자가의 중심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랍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 그러니까 이 종적인 것은 시간적 차원이에요. 시간적 차원. 횡적인 거는 공간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주란 것은 지부자, 집주자잖아요. 집이란 것은 하나잖아요. 우주는 하나예요. 저기 낙서 하도 그거 좀 끝내놓으니까, 근데 끝내놓으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네. 앞에다 항상 내놓으세요. 이제 내가 한 10여 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에서 내온 것은 수십 년 되는데,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신의 세계였어요. 신이 있냐 없냐, 유무.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요걸 구분을 못해요. 이게 음양인데 있냐 없냐. 나도 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 도가 집안에 태어났지만, 도가 집안 믿기도 하고 믿을 수도 없고. 왜? 조부님 또는 선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라고 해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반신반의.
나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 신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 서양 과학이 들어가지고 미신이라고 딱 하니까 아예 부정한 거죠. 부정해. 그 음양이치, 음양오행, 이건 설이지, 이거 미신이다. 안 믿어요. 근데 미신한 미자 속에 우주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중심자리에 이 팔인데, 팔이란 것은 하나가 만법화됐다는 뜻입니다. 이 주역은 하나가 음양인데,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또 8개가 된 거예요. 그게 음양이치가 8개로 펼쳐지고, 이것이 88은 64에서 64개로 펼쳐지고, 이 만유가. 64개가 또 384효로서 확산돼가지고 만유화 된 거예요. 실제는 뭐냐? 아직 안 나왔어요? 하도에서 핵심이 동그라미 하나가 핵심이에요. 누가 돌려놨네? 낙서를 이거 찾아가지고, 예. 하도자를. 그래서 우주는 동그라미 하나가 전체고, 동그라미 하나가 우주요. 근데 여기에서 우주란 지부, 집주자예요. 지부, 집주. 똑같은 집이란 뜻인데 왜 글자를 두 자 썼겠어요? 글자는 우리말은 하나인데, 근데 우주는 본래 하나예요. 하나. 이걸 다른 말로는 무득이라고 그래요. 이게 없을 무자. 옛날에 없다는 그 무자. 요게 이제 현시에서는 이렇게 무자로 쓰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 무와 이 무가 어떻게 다르냐? 요 무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공짜리 시간대. 요 시간대를 무라고 그래요. 근데 만물이 생겨난 다음에 무라는 것은 요게 무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분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버렸어. 그럼 없잖아요. 실제는 있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무는 있지만 현상이 없다는 뜻이고, 요 무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라는 글자도 체화용 음양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바로 이 공인데, 이 공짜리. 이 공짜리가 핵심이 이게 동그라미 하나가 우주예요. 이 우주. 근데 이 우주 속에서 사실은 공인데 이 공짜리 속에서 두 가지로 작용한다는 거지.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나온 게 여기 둘이에요. 이게 둘. 예. 그러니까 내가 10여 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산에서 내려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어떤 도인이 앞을 조만큼 지나가면서 무작서 그러더라고요. 무작서. 무작서가 뭐예요? 글을 짓지 마라. 글을 짓지 마라. 지을 것이 없다. 아니, 없을 무자.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려고 한 것이 무슨 얘기? 아까 신의 정신, 이게 신이 있냐 없냐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산에서 내가 수도를 탁 하니까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신이요. 물에는 신이 용왕신이 딱 있고, 산에는 용왕신, 산신이 딱 있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제일 먼저 산에 들어가니까 우리 조부님이 탁 나타나셔. 그 조부님이 항상 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난 조부하고 이게 대화를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다니까. 하나의 예로서 여행을 한참 하는데 38선까지 갔어요. 38선 가니까 이제 북한은 나는 못 가자. 인간은 딱 공산 민주가 딱 철책선으로 막혀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은 갈 수 있겠지 하고선 나 얼큰이 해서 이제 북한도 구경하자 그랬는데 거기다 딱 쓰다파시더라고. 그래서 왜 안 가시냐니까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형식 이게 형식이 우주의 신계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신세계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은 인간의 형식이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아있던 그 기운으로 그냥 갖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생전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공부했던 그만큼만 갖고
신명도 가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살아생전에 선악을 어떻게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았냐, 요걸 그대로 갖고 천사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선악 구분에 따라서 하늘에서 9천이 있고 9천이 횡으로는 36천이 있어요. 그 36천은 횡의 분야가 36천이 있고 도수는 9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에 따라 그 분야에서 올라가는 숫자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공부를 횡적으로는 36천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종적으로는 9천까지 올라가야 이 우주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깨달은 만큼, 본 만큼, 그만큼의 세계만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세계. 그 바로 인간의 형식이에요. 인간의 형식만큼 신기해서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를 공부했다. 요즘 말하면 단군교. 단군교를 이제 선도라고 그러자. 아니면 단군교도 이제 갈라져 갖고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앞에 가면 단전호흡 하는 것도 사실은 선도요. 단전호흡도 선도를 했는데 요 사람들이 죽으면 선도의 영적인 세계로 가요. 불도를 했다. 불교를 신앙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불교 세계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불교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49일 지내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절에 갔다 오세요. 절에. 근데 그 아버지가 전혀 그 관심이 없고 불교를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거기다 모시고 하면 그 절에 신령들이 딱 불교를 믿던 그 신령들이 꽉 찼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더 힘들어. 왜? 내가 전혀 접하지 않은 딴 동네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내가 저는 5대 장손이에요. 5대 장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7남매를 낳았는데 둘은 죽고 이제 5남매예요. 근데 5남매 중에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한 번은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한테 오셨는데 아주 힘들다는 걸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그러냐고. 근데 이게 설명해줬어요. 아버지가 불교 믿었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설명해줬어요. 그 당장 오셨지. 그 집안이 이상이 없이 풀리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인들은 묘를 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었고, 그걸 꼭 고집하는 이제 조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서양의 교인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특히 불교 교인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말대가 돼서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을 하면 신명도 집이 있어야 정착할 곳이 있거든요. 근데 묘가 정착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을 하면 요즘은 이제 납골당이다 하니까 집이 생기긴 해. 납골당. 그게 납골당 하면 귀신 천지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뿌리잖아요. 어디 강에다 뿌리면 특히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명이 다리 담도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냥 뿌리기만 해도 고장수가 자기 집이 되긴 해. 근데 묘를 잘 쓰면, 혈제다 잘 쓰면 그 집이 고대 광실로 바뀌어요. 그게 신세계를 모르면 다 이게 의미 없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계속 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얘기부터 먼저 들은 이유는 오늘 교환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이건 내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내 영험한 거 써놓은 거, 이거. 난 날마다 영험합니다, 영적인 기호로. 근데 그 영험한 얘기를 하면 이게 천기라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오늘 아침에 영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정초부터 아주 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월 초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7남매, 9남매 7형제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저씨 발이에요. 당숙이 수십 명이에요. 당고모가. 근데 나보다 어린 당숙이 작고 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제가 도 닦으면,
다른 사람은 도 닦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의 정신과 도가의 정신이 있어요. 의미하는 거. 도가의 정신. 그게 집안은 전부 다 속세의 정신으로 이제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만 이 도가의 세계를 갔어요. 그러니까 구남매 중에서 할아버지도 집안에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왕따 됐고, 우리 아버지도 왕따 됐고, 나도 왕따 됐어. 그러니까 집안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제 말을 딱 통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장사 지는 사람이에요. 그 당숙인데, 나보다 어려요. 근데 이 양반이, 임진생이야, 임진생. 임진생인데, 이 양반이 언제 죽었냐면, 어제 그제 죽었으니까 어제 그제가 병술이에요, 병술. 여기 보세요. 일진이. 오늘이, 금요일 아니요? 여기가 이 일이 병술이잖아요, 병술.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철학이 분명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면 사람이 죽는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시간. 날짜 시간. 근데 날짜가, 이 양반 임진영인데, 임진생이 날짜가 병술이잖아요.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돼? 다 충이요. 병, 임, 충, 진술, 충. 그게 음양으로 말하면 이건 임은 수구, 병은 화요. 수국화. 그게 우주 원리는 원래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화가 물리적으로 음양이에요. 근데 이게 수와 화가 이게 작용을 하면 만물이 이제 조화가 생기고, 작용을 못하면 상극이 생기는 거예요, 상극.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하고 직접 통해봐요. 물이 약하고 불이 세면, 어디, 물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그죠? 이 사람이 늙으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에 육신이 화기가 강해서 그래요. 그걸 오운육지라고 그러고, 그 하늘의 기운은 사실은 오의 기운인데, 땅의 정신은 육의 기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 육이 뭐냐면, 오행에서 이 화라는 놈이 여기서 화가 하나 더 생겨서, 이게 뭐냐면 상화가 생겨요. 이게 이제 깊은 얘기죠? 상화. 그게 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불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어때? 물이 불보다 약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자꾸 수기가 빠져나가. 수기가 바로 전기인데, 이 전기가 빠져나가니까 자꾸 주름살 생기고, 나이 늙으면 이제 쭈글쭈글해야 자꾸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선천시간대는, 그래서 불의 시간대고, 불의 시간대를 양의 시간대라고 해요. 양. 근데 미래는 음의 시간대예요. 근데 음의 시간대라고 해도 음이 강하면, 불이 그냥 물한테 꺼지잖아요. 그죠? 불이, 나도 물을 많이 뿌리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시계가 미래 세계인데, 이 미래 세계가 만약에 음이, 불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물구덩이 되니까. 지구로 말하면 지구가 다 물천지로 돼야지.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하니까, 소위 말하는 물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섬들이 자꾸 깔아앉거든. 일부 도시도 지금 깔아앉고. 근데 그건 뭘 뜻하냐면 미래 세상은 음의 세상의 뜻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음이 완전히 그냥 물 세상이 아니고 정음정양 세상이라고 그래요. 미래는 정음정양 시대예요. 그러니까 음시대는 음시대인데 기운이 같은 거예요. 양과 기운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주로 얘기하면 1부터 5까지는 선천시작입니다. 선천. 근데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1, 3, 5면 양이 셋이죠. 근데 요게 2하고 4는 음이잖아요. 짝수니까. 그죠? 그게 요 시대가 선천시간대예요. 그러니까 1이 홀수는 셋이고 짝수는 둘이니까 이걸 철학적으로는 삼양이음이라고 해요. 삼양이음. 맞죠? 양은 셋이고 음이 둘이요. 그러니까 양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은 양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양이 강해요. 양이. 동물로 말하면 순놈이 다 강해. 사람도 남자가 힘이 세. 선천에는 왜? 발전한 과정인데 인간이 힘쓰는 것은 전부 다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남자 위주로 사는 거예요. 힘이 남자가 여자 세거든.
그 선천은 그래서 약육강식이고, 그죠?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승열패야, 우승열패.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일승자. 그 열등한 사람은 패한다. 이게 철학이면서 진리예요. 그 선천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잔인하다라는 기운이 단어가 탁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날마다 글을 쓰죠. 혹시 분녀문답 본 사람 있어요? 분녀문답 독자. 분녀문답에 내가 매일 글을 올립니다. 근데 저는 이 영감이 딱 들어오면 그 영감 갖고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은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 사람들한테, 속세 사람한테 읽혀야 되니까.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지만 그 풀어서 현실적으로 쓰는 거지. 근데 잔인하다는 글자가 탁 들어왔어, 영적으로. 잔인하다. 근데 잔인한 글자가, 왜 잔인한 글자가 나왔냐? 나물 잔자, 참을인 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요즘 이 현재 태어난 인류는 모두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가장 잔인한 사람만 지금 남아있다고. 선천은 삼국시대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평화시대는 잠깐, 그 소위 말하는 숨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잠깐 쉬었다가 또 전쟁했다가 쉬었다가 전쟁한다. 평화시대가 있고 전쟁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제 평화시대인데 지금도 일부적으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 바로 우승열패, 아니면, 약육강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 다 이기고, 남들 다 극하고, 그리고서 지금 살아남았으니까, 남을 짠짜고. 우리는 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인내를 했단 말이야. 참아낸 거, 그죠? 요즘도, 건물이 깔아앉아갖고 땅에 묻힌 사람이 있는데, 혹시나 했는데 다 죽었잖아. 근데 만약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40mm인가 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끈질기게 살 수 있으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선천은 이게 양이 3의 기운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음이 항상 약해서 항상 양인 남자가 주도를 했고, 순놈이 주도를 했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요게 이것도 이제 체로서 이제 선천의 양의 시간대요. 근데 후천에 이제 작용하는 음의 시간대. 이게 체화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의 시간대고 미래는 음의 시간대. 요때는 숫자로 말하면 6, 7, 8, 9, 10이에요. 여기는 정음정약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정음정약. 정음정약. 음도 똑같고 양도 똑같아. 여기는 짝수가 7하고 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잖아요. 짝수도 보니까 6수하고 8수밖에 없어요. 그게 똑같이 역시 둘이죠?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정음정양시대. 그 10은 뭐예요? 이거 완성수인데, 이 10은 다시 1하고, 1. 요 1. 또, 마지막은 제로 아니에요, 제로. 무구. 아까 아무것도 없는 무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음양이 같아진 거예요. 하나. 합해진 거. 음과 양이 하나 된 거. 그 미래세계는 이 10의 세계입니다. 10천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9천 세계예요. 9천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도에서는 선도 하느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이라고 했어요. 구천, 뇌성, 보화, 천존. 그래서 선도에서는 하느님을 천존님이라고 이제 짧게 얘기는 이렇게 천존이라고 그래요. 가장 하늘에 높은 분, 높은 존자. 천존님 그러는데 실제는 앞에 구천이 붙어요. 구천. 왜? 하늘은 구천이에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 4단, 6단, 7단, 8단, 9단. 여기 구천이 바로 도솔궁이에요. 도솔궁. 불교로 말하면 도솔궁. 도솔천이. 도솔천. 그리고 요 8번째 단계는 이게 하늘에 이제 궁자리. 그냥. 도솔궁의 외곽. 요게 이제 8천이요. 이게 8천. 그 다음에 7천은 별이 3개. 별자리 3개. 그 인간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어디냐면 6천이요. 6천이 최고 높은 자리예요. 그 석가부처가 6천까지 갔어요. 6천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인 군자라고 하는데 현인은 5층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4층도, 천인까지 가야 돼. 그 3회 정신까지 인간이 되니까 하늘은 모든 것은 3회 정신이거든요. 3회 정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이 3천까지 가요. 죽으면. 그런데 평범하게 못 사는 사람은 2천으로 가는 거야, 2천. 근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여기도 못 가, 2층도. 여기도 살아야 돼, 여기가. 이게 지상세계인데 사실은, 땅속에서는 못 살고, 지하세계라고 하죠? 지하세계. 사실은 1천, 이 사람 세계, 현실 세계,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가. 1차원 세계가 이 현실 세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여기 1차원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1차원 세계는 어두운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는 그래서 어두운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려면 올라가야지. 경지까지 가려면 9천에 하나님 자리까지 딱 통해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기독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9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소위 말한 하나님 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막 이루어지고 소리 지르고 말이지. 그것은 무슨 하나님 응했 그게 아니고 지 정신이 제 말단에 미친 사람 정신 세계 거기 있는 신명과 응한 그 귀신하고 응했어. 원한 맺힌 귀신하고 응했다고. 그러니까 그 원한 맺힌 귀신이 하는 언행으로 그냥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미친 짓 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신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게 안 돼. 그 주역의 주자를 먼저 설명하면 주역이란 음양이치라 이게 두루 주자에 두루 주자. 이 바꿀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역을 갖다가 전 세 번째 지금 강의를 주역 강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산에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조부지 저한테 응해가지고 이 도의 세계를 갔는데 어느 날인가 영적으로 이 주역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역 강의를. 아니 난 주역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사실은 오늘 또 오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4살 때 우리 조부님이 한문을 갖다 가르치려고 책을 거꾸로 놓으시고 우리 조부님은 사삼경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딸딸딸 다 외워가지고 삼국지도 머릿속에 다 있었고 양반이 신동이라 녹음기였어요. 천자문을 하루 만에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사 지내고 왔는데 근데 오늘 또 그 양반이 왔다고 80몇 세가 됐는데 그래서 정신을 이 신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이란 거는 두루 바꾼다는 뜻이에요. 두루 바꾼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이치가 이제 음양인데 음양이 사실은 음과 양이 있으면 이게 수어하가 있다면 이게 직접으로는 작용을 못 해요. 수국화되고 불이 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토자리가 있어야 돌려. 간접적으로 가야 돼. 남자와 여자가 따지면 화는 남자라면 수는 여자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선천에 끝에까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황혼이혼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 살다 보니까 수화가 말이지 조화를 갖다 서로 이렇게 이제 중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 중화. 이 중화작용을 하지 못하고 서로 직접 작용하면 어떻게 돼?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부딪혀야 돼, 맨날. 그러니까 중심자리가 안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음양이치로 남자, 여자 혼인할 때는 반드시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중매쟁이. 중간에서. 부부가 결혼시키고 싶어도 중매쟁을 내서 갖고 했다고. 이게 음양이치 작용이에요. 근데 여기 중앙자리가 있으니까 수가 돌아가고 화가 수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아요. 요게 이제 목이라면 요게 금이죠. 그래서 이게 사상이 된 거예요. 사상. 그러니까 음양이 사상이 된 거예요. 사상. 그러니까 이걸 목화금수가 사상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라는 놈이 중심이 없으면 이 순환이 안 돼요. 중심자리가 순환이 되지. 중심이 없는데 순환이 되냐고요. 그래서 오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음양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게 체예요, 체. 체가 이제 다른 말로는 정이요. 움직이지 않는 정. 고요할 정자. 근데 이게 작용하면 오행이 되는 거예요, 오행.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이 되는 거예요. 동과 정, 체와 용, 음과 양, 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음양의 아주 주역의 핵심이고,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철로 말하면 겨울과 여름이 그냥 바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 되는 과정을 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봄이고, 봄. 여름에서 겨울로 되는 건 금인데, 금을 가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공, 우주의 기운은 집인데 왜 두 글자로 했냐? 하나는 시간적 차원, 하나는 공간적 차원이에요.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그래서 우주를 갖다 한마디로 이제 이 도라고 그러는데, 도. 그 도가 뭐냐? 먼저 하늘에서 난 거죠. 그 천도라고 그래요, 천도. 천도란 하늘의 도라는 뜻이죠. 하늘의 길이란 뜻이에요, 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 주역은 아주 쉽다. 그래서 간단하다. 그래서 간이역이라고 그래요, 간이역. 여기는 역이 아니고 이역. 무슨 이자? 쉬울 이자. 아주 간단하면서 쉽다. 그 주역은 그래서 삼천성도로서 이 간이역이라고 그래요, 간역.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이출 금방 설명한 대로 하늘은 도인데 왜 하늘은 도라고 했냐? 쉽게 얘기하면 이 태양계가 생각해요. 태양계? 태양계 중심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근데 아까 약육강식 얘기했죠? 우승연패. 그 태양계에서 제일 강한 놈이 누구예요? 태양이요. 그게 이 태양이라는 놈이 힘이 제일 세. 그게 힘이 제일 세다는 얘기는 질량적으로도 그렇고 또 크기로도 그렇고 부피로도 질량이나 부피가 가장 크면서도 가장 단단하고 그죠? 근데 이것이 작용하는 힘으로 볼 때는 뭐예요? 빛이요, 빛, 열. 그 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기운, 열량의 에너지 기운이 가장 세니까 요 가장 센 기운이 다른 놈은 딱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대 행성이 쫙 있는데 구대 행성이 그냥 왜 그냥 질져 잡고 있냐? 구대 행성 자체적으로도 자기 힘이 있어. 힘이.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는데 요 놈이 땡기니까 어떻게 돼? 가긴 싫어. 땡기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힘과 작용 끌어당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도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근데 요게 구대 행성도 고자대 그 힘이만큼 있어. 시간과 공간만큼의 힘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도요.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궤도라고 그래, 궤도. 자동차는 갖다니까 아홉 구자. 구의 정신이니까 선천은 기운 자체가 구의 정신이에요. 구천이라. 그래서 차에 아홉 구자 쓰면 움직이는. 근데 실제는 이게 철도를 뜻하죠. 철도. 철로 만든 길. 철도가 궤도가 있으니까 바퀴가 궤도인데 하면 쭉 가죠. 다른 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도 실제로는 철길이 없어.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게 그 철길처럼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궤도를 가는데 왜 궤도를 했냐? 우주의 집이란 놈이 음양으로 딱 있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대를 똑바로 가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정도라고 그래. 정도. 하늘은 천도인데 실제는 다른 말은 정도예요. 정도.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된 데부터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낙서, 뜻도 모르고 쓴 게 뭐, 정도대덕이었어요. 정도대덕. 늘 낙서한 것은 정도대덕이었어요. 어디 가서 쉬다가 앉아있으면 땅바닥에도 정도대덕. 그 뜻을 내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뜻이 그렇게, 내 마음에 다 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독공부를 하고서 깨달으니까 이 정도가 무슨 뜻이다? 천도란 뜻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궤도예요, 궤도. 그 궤도가 없는데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1초도 1도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똑같이 어떻게 돼?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수수 천년 동안 1년이 365일하고도 4분의 1이래요. 4분의 1. 이게 그대로 돈다고, 그대로.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적으로 말이지 더 빨리 간다는 거다. 좀 늦게 가봐요. 그럼 이런 시간이 바뀌잖아. 그럼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생각해. 그 1도만 삐뚤어간다고 해봐. 그 100년 되면 그 1도 차이가 어디가? 딴 데 가서 다른 별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정도다. 정도. 아주 정확해야 된다고. 그 신의 세계는 이게 바로 신의 작용이에요. 신의 작용. 그 신도는 신의 도요. 신의 도. 신의 길. 이 신의 도는 정확합니다. 내 산에서 오늘 또 그 얘기했어요. 산에서 수도하고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신도에서는 추호불호다. 추호불호. 가을 바람에 터럭만큼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오차가 있으면 안 돼. 그릇대로 오자네? 오자. 그릇대이 없단 말이에요. 터럭만큼도. 가을 바람에 터럭만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신명세계에서. 그 신의 창조, 신의 정신은 정확한 세상인데, 미래 세상이 바로 이게 정음정양으로 음과 양이 정확한 세상이 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되는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 이걸 우리 조상님들은 천계지벽이라고 했습니다. 천계지벽. 내가 프랭카드에다가, 개벽은,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것이다. 개벽할 때 쓸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은 덧붙이면요. 강정사지라는 분은 이 밑불로서 인간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의 일은, 개벽할 때, 개벽, 주역에 보면 안다면. 그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것이다. 주역을 보면 나의 일을 알리라. 그게 3회 정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역 강의를 지금 3번째 하는 거예요. 나는 주역 공부 하지 않았는데 주역 공부를 강의를 해야 된다 하는 기운이 내려가지고 내가 이 후학들한테 아니, 오래전에 한 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 세종시에서 그 간부로 있는 그 직원이 그 강의 좀 해달라고 했어. 그 3년 다니면서 주역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전에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한테 그 강의를 해달라는 사람이 여러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도가단체에서도 유상주라고 저는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도 이제 소문 듣고 찾아와가지고 말 들어보면 이와 같은 글 좀, 이와 같은 강의 좀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 강의 의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다산 선생의 주역 홍역한 게 지금은 동방문화진흥회인데 거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풍수지리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풍수지리. 난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난 모른다. 근데 그 전국 총무가 3년을 다녔어요. 저한테 3년. 그래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렇지만 화를 버럭 내더라고. 3년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웬만큼 이제 인간관계도 친구지간이라 생각되면 말이지. 친구의 우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거부를 하니까 바락 화를 내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부탁했으면 말이지. 근데 그때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풍수지리는 천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천문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그래서 천장지비라고 그래요. 철자리를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스럽게 한다. 천장지비. 그런데다가 책에 뭐라고 썼냐면, 성인이 기인부전이라고 그래요. 기인부전.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근데 이 주역도 똑같습니다. 주역도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거든.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역은 구비기인이면 그랬어요. 구비기인. 모름지기 진실로 굳자. 사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똑같죠? 구비기인. 기인. 이 얘기랑 똑같아요. 풍수지리랑. 진실로. 아니요. 여기다 진실로라는 글자 다 붙였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허불 도행이라. 그러니까 이 주역은 도의 길인데, 도의 공부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전하면 도가 헛되게 행해진다. 그래서 도불허행이라고 했어요. 도불허행.
그 도가 헛되게 행해져. 어? 도가 말이죠. 바르게 되지 않고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허행. 도가 아니고 헛되게 행해진다. 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도를, 주역을 가르치면 도가 아니게 헛된 길로 행하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주역은 음양으로 두 가지 사용합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정자가 얘기했어요. 정자. 이 정자라는 양반이 도인인데 정의천이라는 게 정의천. 정의천인데 이 양반은 이건 하나의 글의 정신으로 해석했어요. 글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로 표현한 거죠. 주역은 진리를 나타내는 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주자, 성략을 아주 집대성한 아주 갈무리한 분이 누구냐면 주자예요. 이 주자, 주혜엄 선생은 이거는 점서로 여기서 점서. 그러니까 이 정자는 뜻의 자. 그 의미적으로 해석했어. 그 이시적으로 그 뜻을 해석했어. 이시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이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체화용으로. 근데 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아이, 점선은 아니다 말이에요. 점선은 그 무식한 놈이, 헛된 짓 하는 것이다. 술수로 쓰는 거다. 의리적인 글이다. 이렇게만 해. 근데 주자를 강조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미래를 알아보고 말이지.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의 이치,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본 거. 그게 점선한 것은 단순히 사람 점만 치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도 시간적 차원, 훤하게 공간적 차원을 주요한 이치로서 알아내는 거. 이거 의리적인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지금 설명드린 도의 이치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도의 이치, 이게 바로 의리적인 거예요. 의리적인 해석도 못하고 점만 치면 이것은 술사지. 진리를 모르면서 술만 쓰면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술을 쓴다 할지라도 제대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리를 점수를 할 줄 모르고 의리만 한다면 이건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는 뜰뜰뜰 때, 지식적으로는 머릿속 알고 있고, 이걸 변통을 못하면, 이 변통하는 것이 미래 아는 건데, 사람도 아는 거고. 그럼, 반밖에 모르니까, 소위 말하는, 다리명신이지. 두 가지 다, 음양 이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루도 낮과 밤이 있는데, 음양으로. 낮만 있어가면 안 되잖아. 쉬는 시간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체화용으로 이제 다시 구분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낮이 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밤에 해야 돼. 철을 말하면 겨울과 여름에 해서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인데 음의 시간대에 공부를 해야 음은 이게 수렴하는 거거든. 수렴하는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지식적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야라는 낮에 보면 날아가잖아요. 공부해도 날아가잖아요. 앉아서 탐정을 하는데 탐정만 자꾸 더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밤이 주요. 밤이 주다고. 근데 일하는 사람은 밤에 깜깜한데 할 수가 있냐고. 요즘은 이제 전기불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낮에 일해야지. 그냥 일하는 사람한테 낮에 주요. 그죠? 그게 체화용이 어디에 관점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관점이라고 그래. 보는 관점이 어디냐. 사실은 시비가 없는 거예요. 도의세계 가면 시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 프랭카드를 보고서 첫날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부터 강의를 들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겠다 하는 전화를 왔대. 근데 금방 얘기한 대로 여기 참석한 분들은 본래 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지역에 관심이 없어. 속인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도 크게는 음양으로 속인과 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역도 이제 점을 치면 똑같은 점괘가 나왔다 할지라도 대인의 점괘하고 소인의 점괘가 같은 점괘라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음양이지요. 그래서 주역은 수시변역이에요. 제일 핵심이 수시변역이에요. 수시변역 할 줄 모르면 주역 공부 하나만 해. 근데 수시변역은 뭘 하냐? 신의 정신 하는 거예요. 신의 정신. 신의 정신이 없으면 수시변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역에 글로만 갖고 해석해 그쪽 글만 딱딱딱 여기 있는데 이 변형이 되냐고. 그게 극인데. 그죠?
영의 세계가 신과 통해되는 거예요. 그 신을 부정하면 주역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역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 그냥 인간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바로 음양이, 날아가는 존재도 음적인 차원은 이게 육신이요. 그 육신은 뭘 위해서 있냐? 신을 위해서 있는 게 신. 그러니까 신의 그릇이 육신이요. 그러니까 신이 바로 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란 말은 정은 육신이고 신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 정신이라는 얘기 쓰면서도 이 신을 부정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본 주인이 마음인데 이 마음자리가 사실 신이요.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고 이 마음자리가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난 산에서 수도하면서 제일 먼저 아까 말씀은 내용과 함께 딱 아는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바로 죽으면 신이다. 그 도인 옛날 성인들은 그래서 천하의 중앙, 천지의 중앙, 천지지 중앙은 뭐겠어요? 힘여자라, 힘여자. 힘여자. 천지의 중앙은 이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 그러니까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고 없다면 우주 공간 그냥 공이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무가 자체가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내란 존재가 없으면.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 우주의 마음자리가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주의 마음이에요. 그 우주의 마음자리를 통하면 신과도 통하고 우주와도 통하고 그 시간적으로는 과거 미래까지 그냥 공자님은 3000년 후가 되면 이 계룡산에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계산. 그게 바로 계룡산인데 그 계산이라고 했어요. 닫겠다 계산. 이게 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 공부를 하면 계룡산의 정신, 신도안의 정신 이걸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도안 안에 정도령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주 그 원리를 주역 이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의리적으로. 근데 이 정도령한 정자가 나라 정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 정자로 쓰면 이 정씨가 헤어난다는 뜻이에요. 정씨가. 이 정씨가 누구예요? 왜 정씨냐? 역사 좀 보면 조선 500년을 세운 그 주축절 역할하는 양반이 누구야? 정도전 아니요. 이름도 양반이 돌 전했다는 도전이요. 양반 이치를 통한 분이요. 이 도통도 두 가지 있어요. 음양으로. 이치로 완이 딱 통해갖고 이치로 미뤄서 딱 하는 거. 이걸 추리라고 그래. 추리. 이치를 미뤄서 하는 거. 이 추리라고 그래. 그 추리는 환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치를 정확하게 밀어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치를 모르고 추리하면 그건 자기가 나름대로 상상한 거지. 그건 추리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니까 이 추리를 갖다가 자기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걸 이 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요. 이치를 정확히 따져가면 정확히 그러니까 이치통을 한 사람은 그 정도전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방원을 따른 참모가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그 양반은 하륜이야. 근데 그 양반은 영적인 기운을 받은 사람. 실제 영적인 기운은 하륜이야. 그러니까 태조를 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갔어요. 하륜은. 그 정도전, 방언한테 딱, 처음에는 안 갔지. 때가 안 됐으니까. 가서 붙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나중에서 이제 그 양반을 해서, 참문으로 됐어요. 그게 바로 채화용이에요. 음양이고. 이치통과 영적인 통. 근데, 영적인 통을 한 사람은 이치 공부를 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치적으로 논하는 거는, 이게, 하륜이 정도전을 못 이겨요. 그 정도전이 말이지, 이치를 다 통해갖고, 서울에 후천도수로 이제, 하늘의 별자리 기운이 28조 아니에요. 그 28조 도수로서, 28왕을 태웠어, 28왕. 그 실제로 왕이 27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되면,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니까 아버지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8왕.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정도전이. 여러 가지 체화용으로. 근데 이걸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철에는 이 두 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도인의 모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군데서 강의해달라 했어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 아직은 제가 갈 때가 아니에요. 갈 때가 아니라 안 갔어요. 그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을 이렇게 하나의 판을 딱 그려놨어요. 하나의 울타리. 울타리 안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서 갖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 사람은 요 울타리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요 울타리 만들어 놓고 제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 도인 모임이라고 여러 번 내가 초대를 받았지만 간 적이 없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55인 모임은 제가 똑같은 기운이니까 그것도 저와 이제 채화용이라 그 양반한테 당신은 나가다 하고 나는 방에서 한다. 그 채화음이니까 달리하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그 은왕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저는 그래서 이 몸도 음양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전까지는 60과 합쳐서 따지면 반이죠. 30대까지는 현실 세계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적으로 이제 군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도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삼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삼사관학교가 뭐냐면 옛날에 그 김신조가 넘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놈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김신조를 키우는 그 장교를 키우는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욕심이 많아서 채화용으로 저 광주에 사는 이상한학교, 경상도 영천에 사는 삼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쓰니까 똑같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광주에 있는 이상한학교를 합해버렸어. 어디로? 그래서 이제 6기 때 합해버렸어. 그게 이사관학교 없어졌어. 그게 3사학교 다닌다면, 육군, 해군, 공군 그런 학원학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당시. 그게 아니고 이사관, 3사관이 합해갖고 이사관은 사라졌어. 그래서 3사관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신조를 탈매되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체력으로서는, 아주 항상 특급이에요, 특급. 특급 조건이 있어요. 6가지 육배약의 운동, 거기다 그냥 특출하면 전부 다 특급이고, 전부 다 특급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문이 딱 영적으로 내려오니까 이 몸이 깔아지신 거야, 깔아져. 그 한 2년 만에 몸무게가 한 10kg 빠지세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건장하면, 기름기가 강하면 힘이 세다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영적인 기운이 강한, 육체적인 기운만 강한 거지, 영적으로 그만큼 흐린 거예요. 그 육체적인 이 기운을 빼내야 돼. 소위 말하는 기름기를 빼내야 돼. 그러니까 육체를 그냥 2년 만에 10kg를 다운시키니까 그렇게 움직이던 사람이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20kg 갑자기 10kg 아니고 20kg요. 20kg. 75kg 나간 사람이 55kg 나갔으니까 20kg 아니에요? 그 목욕탕 가면 이게 안 돼. 손이 안 가. 힘이 빠져. 정신세계로.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세계로 한 거예요. 정신세계. 그 영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만날 때는 제가 몸무게가 60kg밖에 안 나는데 그전에는 막 70kg 이상 됐었거든요. 제가 권투 선수 했어요. 지금 또 권투하면 아주 그냥 옛날에 권투 선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짬한 옛날처럼 나와요. 근데 그때 체중을 줄여도 아무리 줄여도 63kg까지 못 줄인 거야. 페이트컵으로 57kg 나가라는데 거기다 더 줄여. 나 안 한다고. 나 권투 선수 안 한다고 내가 나왔잖아요. 근데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이제 채화용을 얘기한 거예요. 채화용. 그러니까 육체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군대 생활을 하기 전에는 당신은 너는 장군감이다. 그냥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장군감이라고. 근데 군대 가니까 너는 군인 체질이 아니고 선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선비. 선비 스타일. 결국 선비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신세계를 보고 그 여러 같이 여러분들 만나서 주역 공부를 한다고, 주역 강의를 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딱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